우리 같이 오늘 시편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을 때. 여러분, 눈과 귀에 증거가 있습니까? 네. 어떤 증거로 요즘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시편 83편입니다. 18절까지인데요.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무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83편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중간에 복잡한 이름들, 지명들이 나와서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은 우리가 좀 중간이긴 하지만 시편을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시편은 총 5권으로 이어집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로 다윗의 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다윗과 고라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고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작자 미사. 네. 그리고 107편부터 마지막 159편까지는 다시 다윗의 시로 끝을 내고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는 83편은 바로 무엇이죠? 아삽의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알다시피 아삽의 시라고 해서 모두 다 그가 쓴 것이 아니고 일부 그의 자손들이 쓰고 그 이름을 아삽의 시라고 붙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83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아삽은 제가 다윗 시대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편의 시대적 배경은 누구냐 그러면은 여호사밧 왕이다. 이렇게 여호사밧의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몇몇 학자들은 여로보암 2세라든지 심지어 느헤미야 시대까지 내려오며 마카비 시대까지도 광범위하게 추측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오늘 거론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공격자들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에돔이라든지 이스마엘, 모압,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미디안 등등 여러 민족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공격한 때는 다 시대적인 차이가 있었고 이들이 또 한꺼번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대적한 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삽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아삽의 자손전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이렇게 대적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총평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83편의 주제는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주변 세력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스라엘을 위한 간구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눈치챘을 거예요. 그죠? 네, 눈치챘을 거예요. 자, 오늘 나타나는 민족과 지명들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거 설명 다 하면 아마 한 달치 설교가 되겠지만 간단하게 하면 일단 6절에 에돔 그러면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에서는 누구였어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누구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럼 확 올라가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닌 애굽의 애굽의 여종이죠.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주신다는 것을 100세까지 기다리다 지쳐갖고 에이 그냥 사라가 내 종한테 들어가세요 주는 바람에 이렇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은 뭡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롯의 아들 자손으로서 그 딸과 근친상간으로 해서 낳은 자식이. 그 다음에 하갈 사람들이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갈이 누구라고 그랬죠? 애굽의 종.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7절에 보면 또 뭐야? 그발, 암몬, 아말렉이 나오죠. 그발은 뭐냐면 모압과 암몬의 거처가 그발강가.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 첩 딥나에게 낳은 아들의 후손입니다. 즉 뭐예요? 다 적통들이 아니라 다 이렇게 보여요. 이 옆에. 9절에 보면은 그 뭐라고 나오냐면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행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사사시대 때 기드온의 행적 아시죠? 이 300의 기드온, 200의 기드온. 기드온 나오죠. 용사 기드온. 그 기드온 때 나온 이야기들. 그래서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첩인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고 그의 수손들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도망했을 때 어디로 가요? 미디안 지역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에게 장가들어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하솔 왕, 또 야빈, 하솔 왕 야빈이라는 그 이름이 야빈이에요. 하솔이라는 그 나라고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이제 시스라예요.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읽었어요. 시작.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고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엘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또 그래서 이게 모르는 나라 글자 나오니까 또 헷갈리죠. 자, 엔돌은 또 지명이에요. 오렙과 스엘은 사사기에 기록된 미디안의 방백 중에 하나입니다. 세바는 다윗을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킨 주역이었고 살문나는 기드온에게 생포되었던 미디안의 두 왕 중에 하나예요. 그들 모두 다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그 족속과 모든 그 지역은 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원수들 일종의. 그런데 어디서부터 튀어나와요? 육신의 자녀로. 그래서 언약의 자녀가 아닌 자기의 혈기와 능력으로 난 자식들, 이 자식들이 결국은 누굴 찾겠느냐? 이 영적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공격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한 모든 주변 민족들과 왕들과 장소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 4절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이 아삽이 탄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자, 이 탄원의 시작을 주님 잠잠하지 마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독수리에 자기 새끼를 날개로 받쳐 안전하게 하듯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무당 구태도 뭐라고 하죠? 야,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 장군님이 하나 이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 여러분이 어려움이 그 어려움으로 인한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올려드렸던 그 기도들이 그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드렸던 그 모든 기도들이 얼마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도에 대응해 주신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저도 비록 평생을 지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외로움 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기도를 올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 응답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클라이막스, 바로 이 부분이야.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얘기를 들어줘야 돼. 여기서 응답해 주셔야 돼. 이때 침묵하세요. 야곱이 저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고 해서 붙들려 그 감옥으로 갈 때 그는 거의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노예는 어땠어요? 노예는 쓰고 버리는 거예요.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어? 이거 그냥 바로 즉결심판.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감옥, 그 어두운 감옥, 지하 동굴 감옥입니다. 옛날의 감옥은. 그 감옥으로 갈 때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의 순결함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다. 근데 성경은 그때 뭐라고 했냐? 그가 형통했다라고.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두려움에 휩싸여 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 그때는 침묵하셨어요. 다윗이 기름을 받아 분명히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주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한테 가서 기름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건 뭐예요? 왕이란 뜻이에요. 엄연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그 사울의 마음을 평안롭게 하는 빗받치는 소년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사울의 악령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숨의 경각에 달릴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가 광야 가운데 힘들어서 그 톡을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톡을의 경험을 하는데 손도 못 움직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3일 4일을 버텨야 됐다. 다윗이 거기 숨어 있었더라. 그리고 막 전갈이 지나다니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 과연 내 이 일생 이 고난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왕을 하라고 기름 부었는데 나는 도대체 왕은 다 조개 구사치고 이 죽음의 늪에서 언제 나는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광야 가운데, 그 사막 가운데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만큼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과연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하신다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마저도 침묵했다면 우리가 과연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저자는 간곡하게 하나님께 침묵하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조용히 계시지 마세요. 라고 반복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거나 내가 경험되거나 내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고 모르고 결코 내 수준에서 이해되지 않지만 의지하고 붙들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고 내가 느껴지는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으로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슴 안에 손을 올렸을 나를 한번 따져봅시다. 내가 아침에 믿었던 그 굳건한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오늘은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지 했다가도 우리 소환이가 전화 한 통만 딱 불만 고백 받으면 바로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저리 튀겨 저놈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산산이 깨어져 버리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오늘만큼은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승리하리라 단 하루를 버틸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을 책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자는 거죠. 몇십 년을 믿었던 믿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잠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리고 잠시 일탈을 함으로 인하여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과연 내 인생 어떻게 되냐? 카드점도 한번 보고 나는 과연 쟤랑 어떻게 될 건가 하면서 또 절간에 가서 기아장이 이름도 한번 써서 돈 10만 원이랬는데 한번 또 써서 올려보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가끔은 와이로를 써가면서 돈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도 하는 것이 바로 사실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고 또 반복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찬양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일 때 저는 아니 보일 때라고 하고 싶어요. 내 눈에 증거 보이지 않을 때 내 귀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자. 그때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겠냐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 갖고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 모든 사건과 고난 속에서 나의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곧 절망으로밖에 돌아올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가장 큰 요인은 그럼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왜 좀 대답 좀 해주시지? 그냥 한번 하고 그냥 기침소리도 한번 내주시지. 그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그래도 하나님 계시지 살아계시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일탈하지 않을 텐데. 근데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내 기도 안에 내 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 부탁하는 사람이 결국 그것을 들어주는 자의 의지에 따라서 순복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부탁해 좀 해줘 어떻게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나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내 뜻대로 한다 그러면 그건 부탁이 아니죠. 그건 부리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뜻으로 들어주는 능력 좋은 어떤 요술 방망이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부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탁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그 기도가 언젠가부터 이미 어떤 방법에 의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해결이 되어버린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요구 조건이 딱 그 요구 조건대로 해결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문제로 더 이상 내가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냥 괜찮더라는 거죠. 고민이 되지도 않고 더 이상 그 일로 내가 기도 제목으로 올리지 않고 있더라. 그 결국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옅어지거나 또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단지 내 방법대로가 안 됐다는 것 뿐이지 내 방법과 내 때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의 기도 역시 적들이 이스라엘을 곧 쳐들어와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잠잠하지 좀 마세요. 제발 조용히 있을게 침착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다 전멸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들의 물리치는 것을 옛날에 하나님께 승리했던 기억, 그나마 하나님이 행했던 그 기억을 붙들고 낱낱하게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이 13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뭐 우리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 기도자의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이제 이렇게 그들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저렇게 많은 민족들이 우리 5절의 기도 5절에 같이 그 한꺼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됐다고 돼 있죠. 5절에 보면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오죠. 그렇게 한 마음으로 대적했던 것은 역사상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패망을 했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다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그때 과거의 이스라엘은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윗의 영광은 끝났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그곳에 무슬림이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도 보존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영의 이야기를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요 신약의 이스라엘은 성령으로 탄생된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빼앗기거나 당신의 이름이 회방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지키시고 보존하고 그 영광은 빛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당신의 뜻 가운데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내 믿음이, 내 상황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못 보고 못 듣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뿐이에요. 유대인은 자기들의 육적 이스라엘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의 핏값으로 사는 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옛날 아삽이라는 예배자가 드린 이 기도가 오늘 우리는 응답된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어.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역시도 다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체험된 상식으로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침묵 같은 응답 속에서, 참 이게 말이 좀 그렇죠? 침묵 같은 응답. 네. 제가 얘기했었거든.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참 수준 높아 이게요. 그 침묵 같은 응답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시편이 간구로 끝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응답되었듯이, 어떻게 응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응답되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성취를 믿고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에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기도로 나아가는지를 고백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지 않으면 결코 기도하지 못해요. 아니,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가 만약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가 결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앞에서 예 또는 아니요 하라.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중간 지역이 없습니다. 나 좀 믿는데 좀 갔다 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놀맨 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스와 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난 믿어. 그냥 교회는 좀 다녀. 하나님 이거 갖고 결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거반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내 의와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경험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님의 의와 믿음이 내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3절과 4절에서 나타난 주의 백성이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백성이며, 여러분 주의 백성이십니까? 또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원수들로부터 숨긴 자다라고 해요. 여러분, 귀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 넣고 잘 안 보여줘요. 내가 소중한 거. 왜? 잘못 보여다가 손 타고 사람 눈에 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숨긴 자.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숨겨 있는 자예요. 이 말에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지으신 이름이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죠? 당신의 나라를 이 이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통치하는 왕이 되신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새겨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소멸되지 않게 해달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그냥 남 되지 않게 해주세요. 유기된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의 것,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숨기시고 나를 소유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붙드실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를 나 몰라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그런 정말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그리고 내가 어떤 때는 억지로 하는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 가운데 오로지 당신의 구원의 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